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자 하셨사오니 그렇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셔서 그 예배 드려진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눈높이로 다가와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한번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작년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습관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지 않도록 종교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각자의 입술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라서 제목도 땅이 없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깃을 받지 못하는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가 처음 깎은 양토를 너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12지파는 그 기원이 야곱의 12아들로 시작을 되어지죠. 그래서 12 그 아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이 루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아이들은 12명이지만 이 지파를 보면은 조금 달라요. 뭐가 살짝 다르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빠지고 요셉이 애굽 이집트에서 난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에 올라가요. 왜 요셉이 빠지면서 두 아들이 12지파에 포함이 되어졌냐면 역대상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의 장자는 루벤이잖아요. 그런데 넷째 아들 그러니까 유다에게 뭐가 있다? 11번째 요셉에게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장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장자권이. 그래서 이 당시에 장자권은 항상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2배 이상 받는 거잖아요.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으로 인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지파의 이름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몇 명이 되어주는 거예요? 13지파가 되는 거죠. 요셉이 빠지고 아들이 들어갔으니 13지파가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빼버린 거죠. 그리고 12지파의 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을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의 성전, 성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감당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레위 지파를 선택했느냐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출애굽기로 올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죽음의 재앙이 내려져서 초태생, 아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자는 다 죽는 죽음의 재앙이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다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바른 집은 뛰어 넘어갔어요. 유월절이 뭐예요? 뛰어 넘어가다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 유월절의 시초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초태생은 하나도 안 죽었다는 말이죠. 그 10번째 재앙 때에. 그런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를 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을 요구를 했어요. 야, 너네들이 출애굽하는 가정 가운데 첫 아들, 첫 짐승들 죽지 않았으니 그건 내 거다. 내 거니 나한테 바치라 얘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으니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라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의 아들의 첫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그럼 하나님이 르우벤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면 될 텐데 왜 르우벤이 택하지 않았고 셋째 아들 레이가 선택이 되어졌는가? 그 얘기도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에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난리 법군형 쳤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속상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과정에 누가 등장하냐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가지고 금송아지의 우상을 절했던 모든 사람을 다 쳐서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와, 너가 내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시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의 충성심,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성막을 수호하고 봉사하는 모든 직분을 레위에게 이제 맡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종 사람들이 레위인하고 제사장하고 혼동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레위인이 뭐고 제사장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막 전체를 관여하고 돌보고 챙기고 뭐 이런 걸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레위인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있어요. 아론도 레위 지파 속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의 자손들 가운데 아론의 자손만큼은 특별히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임명했을 때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성막에서 관여하는 것 중에 제사를 드려지는 모든 부분들은 이 제사장만 손을 댈 수 있어요. 제사 드릴 때 쓰는 도구나 또 성전에 들어가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은 레위인들은 그걸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여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어떻게 섬겨야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 하지 말아야 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레위 지파의 분깃은 따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의 지파는 땅을 다 분배해 주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2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받는 그 분깃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면서 분깃이다. 다른 모든 지파는 눈에 보이는 땅을 가졌지만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친 재물 중에 일부를 그들이 분깃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8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을 해서 레위인들에게 해막에 관한, 성막에 관한 일을 하게 한 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물이다. 다른 어떤 지파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거를 맡기는 것만큼 이것은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모든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업을 받았기에 그건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져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왕 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대제사장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를 따진다면 레위인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그 레위인 중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계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영적인 이 계열을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오늘 이 레위의 분깃과 레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할 일들, 이 이야기는 오늘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레위인들만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분기수로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함부로 몸을 굴려도 안 되고 함부로 살아도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세운 레인인 제사장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좀 전에 찬송가 438절에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내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 때에 나의 기여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 내가 오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 되어야 되고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눕든지 일어서든지 주님과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9절을 한 절 더 봅니다.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다. 레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약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가나안의 사람들이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모든 곳이 다 정착되어 있고 화려한 가나안의 민족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뭐 이런 거죠. 어쩌면 정말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떠돌이 생활을 40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정말 속된 말로 거짓대처럼 아마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막 바글바글. 예. 그럴 때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정착되어져 있고 물론 정복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들어가서 정복한 그런 땅들도 있지만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의 민족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은 아마 어쩌면 가나안의 민족들이 자기 눈으로 보여줬을 때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가나안의 민족은 정말 지독히 우상 숭배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영적인 리더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또 제사를 관리하는 레인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 것을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것은 가증한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기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라고 한다는 말은 온전해지라 이런 말인데 히브리에 와서 신약에 와서는 그 뜻이 무엇이 되냐 그러면 성장해라 이런 뜻이에요. 성장하고 분별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건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 성장해서 옳고 그름,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레인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어저께도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같이 기도했지만 여러분 호주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신앙 바탕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법을 만들고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법들이 자꾸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리고 사람을 위한 법들로 지금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또 많고 또 이민자들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의 우상들 또 여러 가지의 새로운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혼란이 되어졌는지 모르고 타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 호주가 가지고 있는 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평등 법안이라고 이 법안이 통합가가 되어져 버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공공단체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다 너도 예수 믿어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럼 불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16세 이상이 되어버리면 자기 출생증명서에 있는 성별, 남자, 여자를 자기 의미대로 자기가 원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사춘기 시기에, 즉 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허락이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성전환 수술이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매춘인이 제한이 없어져 버려요. 그만큼 더 매춘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합법화되어 버리고 심지어는 대리모가 합법화가 돼요. 대리모, 아기를 낳아주는 엄마가 이제는 합법화가 되는, 지금까지 불법이었지만. 이처럼 호주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나라이지만 점점 가증한 사상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법은 무너져 버리고 사람이 세우는 법들로 자꾸 만들어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았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증한 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함을 통해져서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잘 깨닫는 자로서,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져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의 모습이 되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데서 불러내려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이 가증한 것인지 구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